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온차가 참 심해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 시리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모든 걸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운영하고 매니지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따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고 이렇게 아주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산다, 내 경험으로 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라. 자, 이렇게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모든 생물을 관리하도록 경영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을 그들의 거처로 정하여 주셨어요. 이제 인간은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자,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 아담과 하와,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고 모든 인간이 죽음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아주 죄악이 너무나 많고 또 비참하고 저주가 있고, 요즘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아주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없을 겁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 있고 또 그렇게 아주 극심한 일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걸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세상이 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앞으로도 비참한 일, 저주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이제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흘러가고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의 뜻이 흘러갑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그 하와의 타락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는 길을 사실 유혹의 나무가 선택해버렸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나가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 불순종하는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과일이 뭐냐? 선악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도 값을 치르기 때문에, 값을 대가를 치러도 끝이 없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 깨달음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순종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와와 아담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말하면 아담과 하와로 얘기하지만 제가 하와와 아담의 약점, 하와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와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씀을 더 믿어요. 사단의 말씀이 아니죠.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리고 정욕의 마음을, 아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아담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권하지요. 자, 이렇게 하와는 약했어요. 그럼 아담이 약한 것은 뭔가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으면 하와를 엄히 꾸짖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꾸짖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와가 내가 먹어보니까 좋아, 당신도 먹어.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그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 두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은 뭘까요? 그리고 사단이 왜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고 사망을 가져오는 사단의 전략은 뭔가요? 오늘도 그대로 유효한데 첫째로 아담과 하와에 함께하지 않은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를 같이 있을 때 유혹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날은 어떻게 하와가 그 남편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동산을 거닐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아담과 하고 둘이 있을 때 뱀이 유혹하고 시험을 건 게 아니고 하와 혼자 있을 때 시험을 건 거예요. 아마 부부싸움 해갖고 서로 틀어져갖고 따로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와 혼자 있을 때, 자,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다 같이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람은요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그러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먼저 사단이 공격했을까요? 왜 아담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을 시험을 걸고 유혹하기는 너무나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라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유혹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와를 유혹하는 게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100% 적중을 했죠. 돕는 배필인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고 나중에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시험을 걸 때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거 사실이야? 정말 진짜야? 근데 한번 물으면 맞아 진짜야. 근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봤어? 정말 당신 눈으로 봤어? 정말이야? 진짜야? 계속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잖아요. 아니 진짜라고 나는 보는데 진짜라고 얘기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참으로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정말 그렇더냐? 참으로 진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죠. 정말 그랬느냐?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을 조금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결정적으로 정말이냐고 참으로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어떻게? 3장 4절 같이 할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참으로라는 말을 정말이라는 말로 묻고 결코라는 단어를 써요.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단이 그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는 흔들리고 의심이 조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단이 도장을 찍던 내리꽂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단이 유혹을 아주 결정타를 날려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왜 선악과를 금한 줄 알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야.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이제 그렇게 먹지 말도록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그 뜻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선악과는 계속되는데요. 오늘날도 선악과는 우리 사람들이 계속 먹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되면 우리가 굉장히 깨달음이 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사람을 놓고 비교급을 쓴 것은 사단이 최초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냐?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비교급을 써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뭐냐? 비교급을 쓸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자기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거나 우리가 남에게 비교당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니는 잘하는데 동생이 너는 왜 그러냐? 언니하고 비교당하면 밑에 동생이 되게 싫어해요. 형 동생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 비교급은 어떠냐면은 사실 세상에서 상품에 쓰는 거지 상품은 늘 비교해요. 질이 좋냐 가격이 싸냐 늘 비교해요. 근데 작품은 비교를 하질 않습니다. 작품은 비교를 안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도 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도 나는 한 사람. 그런데 나 한 사람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살려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역사 속에도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데 이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해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자존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무너뜨려요. 비교급을 써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비교를 해서 목사에게도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중세 시대에 수도원을 무너뜨리는 신부를 갖다가 무너뜨릴 때 다른 신부와 이 신부를 비교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인간의 비교는 싫어하고 비교로 걸면 다 시험에 넘어가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 비교급은 사단이 썼구나. 비교급은 사단이 썼기에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이 사람의 존중을 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이렇게 알면 비교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어째서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보면은요, 어떠냐면,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내 자식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맡겼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존귀한 자녀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고 또 인생의 즐거움도 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해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사단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하나만, 금한 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시험을 겁니다. 근데요, 사단은 그것만 가지고 올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함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 어떻게? 에덴 동산과 천지 만물에 그렇게 좋은 거를, 풍성함을 그거는 여기질 않고 하나님이 금한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그 말을,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냐? 3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오늘날 말로 바꿀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아갈 거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작정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를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꼭 아십시오.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4년째 놓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늘 여러분 새벽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꼭 축복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낸 사람은 자기 것이 될 거고,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는 이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그걸 강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차지할 가나안 땅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은 어떠냐? 사단의 유혹도 덜 받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예비한 걸 놔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놔두고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그것만 초점을 사단처럼 물고 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질 못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요.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게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인류 역사에 지금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미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일꾼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행하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때때로 달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루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유혹에 이게 절대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유혹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주기도문 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오늘도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남이 너희에게 상처를 주었거든, 너희가 남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 그들을 먼저 용서를 해라. 그들을 먼저 용서한 다음에 내게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 시작할 때 이 기도를 해봤습니까? 나를 오늘도 크고 작은 시험,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루를 딱 하고 복기를 해보면, 저녁 해보면, 아차,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차,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표정이 굳어졌는데, 아차, 내가 오늘 하루를 보니까 한 번도 웃지 않고 지냈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순종하면 축복이요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부 나와요. 이스라엘 12정탐꾼 중에 그들이 지도자였지만 10정탐꾼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들은 사실상 죽게 됐고,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도 이 시대는 정말 창세기 3장보다 그 위의 시대보다는 더 힘든 시대에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보혈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가 처참하고 오늘까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이게 펼쳐져 가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길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순종 이후에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순종하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받고 누리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